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몇 주 동안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들과 또한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사람을 기다리죠. 그리고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형태로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갈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즉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저들의 생각은 제한되었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사역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이러한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특히나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그는 사도들의 대표성을 띤 인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초기 공동체의 유대 공동체가 사고관념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또한 율법적인 그 개념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사역이 참 훌륭하게 또한 믿음 있게 행했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 집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속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저들에게 행해져야 될 일이 뭐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뭡니까? 율법적인 모든 편견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적인 체계, 전통적인 이런 모든 관습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시각이 안에서 밖으로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가 나만 누리고 나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안에서 밖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그 가족들
그 모임 공동체를 향해서 간략하지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곧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포한 믿음의 귀한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이러한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39절,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 최종 목적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6주 반 동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최대한 집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또한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의 날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으로, 물론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신경들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채택한 것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하면서 매주 또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냥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여러분 내용들을 다 아실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초기 공동체, 특히 5세기 때에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만연하게 되니 저들이 공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저들이 확립하여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한번 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 여기까지. 자 그 뒤에 이제 오시리라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베드로는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것이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3번은 여쭤야지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멘을 쫄르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냥 아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구약의 신학에 머물러 있었던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4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죄사함 곧 구원을 받게 된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의 이러한 힘과 희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져야 한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분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겠다. 예,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많은 말이 아니에요. 특히나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어떠한 이러한 부분으로다가 사람으로 이제 어떠한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심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지루한 겁니다. 모든 게 낯선 겁니다. 그러다 뭐예요? 졸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찌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졸아요. 은혜가 있으면 졸음도 떠나가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철저히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많은 말로 설득하고 또한 여러 또한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와야 한다. 물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여러분 말씀도요, 성경 이 66권의 이 성경이 우리가 다 목사인 저도 다 어떻게 암송하거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다는 게 뭡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수 있어요. 또한 그 구절의 말씀 중에 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말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든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만남과 설명도 좋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드셔서 지금 내가 짤막하게 던지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어떠한 말을 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역의 동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사역의 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본문 44절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경계들 또한 선입견들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에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을 하며 방언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들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역의 동력은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그 모든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역의 중심과 핵심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의 힘과 은혜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침에 깰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정신없죠? 더 자고 싶죠?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속해도 마찬가지고, 선교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각자의 맡고 있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붙드실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베드로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개념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세례라는 것이 구약에는 없지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봐야 하는데 주님께서도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례라는 부분이 유대인들 안에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하여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다.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또한 힘입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 그러니까 저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민족과 혈통, 출신을 넘어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복음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그 역사를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역동적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사역을 항상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새롭고 어제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력 넘치는 사역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돼요. 내 자신의 생각에 우리의 사역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의 최대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여 앞에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최대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안내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너무 바빠서 눈꽃 셀 수 없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럼 식사는 안 하시나요? 아침에 눈곱을 떼실 것 같은데, 운동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될 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역의 동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내가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한국교회 영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낙타 무릎. 목사님 낙타도 본 적이 없는데 낙타 무릎은 언제 봅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낙타 무릎이 이렇습니다. 제가 낙타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낙타가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사람이 탄 다음에 일어날 때 슉슉 이렇게 일어나요. 앞으로인가 뒤로인가 하여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의 무릎을 보게 되었는데 이 낙타의 무릎이 아주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저 낙타 무릎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교회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의자가 얼마나 편해요. 저는 저 집에 있는 소파보다 우리 교회 의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냥 이렇게 좀 긴장되게 앉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아주 적당한 그 상태로 뒤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딱 눈 감기 좋은 각도예요. 자기가 침을 흘리며 자는지 아니면은 끄덕끄덕대면서 자는지. 요즘 교회의 의자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부분 바닥이 어떤 바닥이었습니까?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초를 갖다 막 칠하고 코팅하고, 그리고 거기에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무릎은 항상 낙타처럼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기도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TV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어떤 여가 활동이 있었습니까?
정말 힘들게 일하고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면 모두 다 손살에 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연골이 제 연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또한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신방을 가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다 무릎을 꿇으세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를 또 제가 얼마나 또 진하게 길게 합니까? 속 신방하면은 거의 뭐 20분 이상을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아주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곡소리를 하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두들겨요. 뭐 발이 저렸네, 뭐 이러네 저러네,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으니 이러네, 그럽니다. 사실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신방 때는 제가 아예 속장님들에게 그냥 의자 좀 세팅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신인 것 같아요. 자세가 어떠하느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나에게 있어서 경건의 표지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내 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신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겁니까? 건물이에요? 어떤 막대한 재정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정신이에요. 기도의 정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네가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잘 사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도 기도해야 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도 아니에요, 사실 5일 동안은 새벽에 모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의 삶을 또한 이렇게 열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로 시간을 바꿔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7시 50분에 시작해요. 그래서 9시에 딱 끝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설교도 줄였어요. 가장 시간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해보니, 목사님, 설교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핵심만 베드로처럼 선포할 겁니다. 이번에 가상칠언,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부활절 새벽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남이 교회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숨이 안 서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참석해야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미리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데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주일만큼은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활절이에요.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로 가야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